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9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느헤미야 9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9장 34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앞으로 보시죠. 언젠가 제가 양치를 하는데요, 갑자기 뭔가 뚝 떨어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아가 그냥 부서져서 그냥 빠진 건가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제 어금니 사이에 이제 충치가 있어서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덧대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냥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 치아를 보더니만 그 어금니 사이에 충치가 더 생겨서 그 안에서는 계속 이를 충치가 파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맞게 잇대어 놓은 것이 안에 공간이 커지니까 그냥 쑥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충치가 있어서 제 치아를 갉아먹고 있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덧대 놓은 것이 빠지고 그러면서 속에 충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그 충치를 다시 갉아내고 다시 그 공간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잇대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말끔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면, 우리의 신앙 상태도 어쩌면 제가 제 치아 상태를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 신앙 상태를 나도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바로 알아야, 그리고 바로 진단할 수 있고요. 그렇게 바로 진단해야 바른 해결책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BC 500년경 이 느헤미야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죠. 주전 500년경, BC 500년경에 살았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9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먼저 자기 조상들의 모습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자기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
살펴봤는데 이건 아니더라 하는 것이요. 왕들과 여러 왕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주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는 것을 이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애굽에서 구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해 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틴 그 지역입니다. 자, 이런 기름진 땅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 우리 36절, 37절에 어떻게 되었는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36절과 37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진단합니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종이 되어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출의 세금을 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도 야, 너희들 나와 하면 또 호출되어 나가야 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자기들은 종이 되었다 하는 그 말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말로 못할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한번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예배 생활은 잘 하고 있는가? 말씀 듣고 말씀 읽는 생활은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듣고 말씀 읽은 것들을 내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내 모습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인데요. 사실 요즘 저는 조금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 것인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솔직히 말하건대 제가 지금 목회 생활한 지 27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지금 요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랑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장 많이 사랑하고 함께해라 하고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제 아내 그리고 제 딸, 가족입니다. 근데요, 이 가족한테는 제가 잘 못합니다. 살갑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제 아내에게는요, 왜 그렇게 말이 좀 퉁명스럽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용인되는 그런 것들도 아내에게는 왜 그렇게 그냥 뾰족하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만 보면 좀 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끔씩 우리 아내한테는 악마가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 전하는 말씀,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살려고 좀 흉내라도 내는데 가정에서는 못해요. 이게 제 솔직한 신앙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착하게 생겨 먹은 제 얼굴만 보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귀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상태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제대로 진단해 보십시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바른 처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모습을 솔직하게 잘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는데 현대어 성경 버전도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달아 고백한 다음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하였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했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냥 있지 않고요, 새로운 생활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켜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이 새로운 생활 규칙은 율법에 없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의 말씀을 이들이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율법을 새롭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꼭 지키자 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확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활 규칙을 하고 어떻게 했다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임봉하다 하는 말이 도장을 쾅 찍다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새로운 생활 규범을 기록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 하는 말인데요. 누가 도장을 찍었을까요? 자, 그 명단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명단입니다.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군가, 그 새로운 생활 규칙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제일 먼저는 정치적인 가장 큰 지도자였던 총독 느헤미야가 먼저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22명, 레위 사람 17명이 도장을 찍습니다. 이어서 행정적인 지도자인 백성의 대표들이 44명이 또 도장을 찍습니다. 모두 84명이 이 새로운 생활 이 규칙 여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앞에 선 리더들이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더는요, 높은 자리에 서서 호의호식하면서 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변하고 백성들도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도장은 찍지 않았지만 다 그 기록한 생활 규범에 동참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따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이것을 지키기로 그렇게 약속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한번 앞에 자막을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이걸 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앞에 저걸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예. 자, 첫 번째 줄에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뭐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말은요, 내가 여기에 도장 찍고 동참한 이 구절을, 이 생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하고 맹세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요, 복을 준다, 이런 복을 준다, 저런 복을 준다라고 적혀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하는 저주의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참 심란한 얘기인데요. 이런 저주를 얘기합니다. 망한다, 패한다, 남의 비방거리가 된다, 정신이 산란해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병에 걸린다, 압제를 당한다, 실패한다, 절망에 빠진다, 가난해진다, 소망이 없어진다, 모두가 헛되게 끝난다. 이런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자기들이 새로 약속한 그 규절에 도장을 찍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저주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결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찍어 결심한 새로운 언약은 어떤 내용일까요? 크게 5가지로 얘기하는데 짧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9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9장 뒷부분과 10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새로운 생활 규범에 기록한 첫 번째 것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서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아주 음란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혼하고 나서도 그 이방
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들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우상 섬기기를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족 누구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첫 번째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킨다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하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하고 또 약속합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1000년 동안 이것이 거의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지만 성전세를 율법에서 정한 그런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만큼 내느냐? 3분의 1 세겔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정확한 그것까지 얼마를 내겠다 하는 것까지 기록합니다.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세겔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치로 한다면 한 1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전을 유지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겠습니다 하고 세 번째 기록합니다. 네 번째는요,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록합니다. 성전의 번제단은 늘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무들이 많지만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은 나무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이게 번제단에 바칠 이 나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무 외에 자신의 소산의 첫 열매와 자신의 맏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11조를 내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새로운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이대로 지키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혹시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에서는 썩고 있었던 제 치아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 생활도 잘하고 성경 읽기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새로운
서약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것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고, 그리고 뭐 도장이 없으면 사인이라도 한번 해서 한번 좀 걸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아니 3달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3개월만 지속하면 그것이 영속성이 생겨가지고요,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삶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신앙생활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제는 그것을 삶으로 각오하고 사인하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기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